자,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상고해왔던 다니엘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 오늘 종료주일과 다음 주 부활주일의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2021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주보에 나와 있죠. 제목 그대로입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행적을 우리가 서로 대비하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귀한 교훈들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동안 한 3년 반, 흔히 말해 3년 반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 3년 4, 5개월 정도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보내시고 이제 마지막 행적으로서 한 주간을 보내시게 되는데 이걸 이름하여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 보통 얘기할 때 잠시 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벳박이라고 하는 동네로부터 시작해서 감람산 기슭을 내려와서 예루살렘 도성을 입성하시는 걸 두고 흔히 고난주간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시작은 오늘 이 본문이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잠시 후에 언급할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랬어요. 6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대속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출정하셨다고 할까요? 이제 마지막 시작을 하신 시작점이 바로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다니. 다른 성경에는 특히 이 본문 사건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26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 마치 이 사건이 6월절 한 이틀 전에 시작된 것처럼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록은 보면 분명하게 그 날짜를 정확하게 했어요. 6월절 엿새 전이었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버린 거죠. 문제는 여기 12장과 11장 사이에 별로 큰 간격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11장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불러내가지고 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는 주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거의 다 끝내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고도 이제 좀 지체하셨어요. 일부러 그러셨는지 같아요. 그러고는 이제 주님이 나사로 집에 왔을 때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안장한 지 나흘째가 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울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를 위로하시면서 무덤가로 가서 나사로를 불러내지 않습니까? 이미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1장의 기록이에요. 근데 주님이 다시 12장에 베다니로 오셨다. 그랬으니까 이게 뭔가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이 소문이 급속하게 온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당연히 당시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도 이 소식이 들어가게 되고 그들은 이 얘기를 듣고 화들짝 놀랍니다. 이 엄청난 표적이 일어났으니 이걸 어떻게 막겠느냐. 어찌할꼬. 그들이 이제 논의를 하는 가운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번 기회에 빨리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예수를 죽여야 한다. 죽이겠다고 하는 이 그들의 모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 잠시 그곳을 벗어나요. 어디로 가느냐면 오늘 여기 보면 11장 54절에 그러므로 예수께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공적인 활동을 멈추시고 그 베단이란 동네를 떠나서 빈들이 가까운 빈들이란 말은 강야라는 뜻입니다. 불모지 강야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란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였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베다니로부터 한 15km 북쪽에 있는 지역이 에브람 산지인데요. 그곳의 대표적인 도성이 베델과 아이성이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그쪽으로 산간 지역으로 주님과 그 일행들이 잠시 얼마 동안 피하게 됩니다. 얼마나 정도 세월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아마 일주일이고 한 열흘이고 이렇게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6월절을 엿새 앞두고 다시 이제 베다니로 돌아오십니다. 베다니. 아까도 언급했지만 보통 이제 고난 주간의 시작은 종료 주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고난 주간의 시작은 이 베다니로부터 출발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이 포함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6월절에 왔을 때 2절을 보세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 그랬습니다. 잔치했어. 그 대접하는 주인공들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때 잔치를 벌였던 집이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아예 그런 데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 어느 집에 있든지 간에 이 잔치의 주체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왜요?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그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아마 아주 극진히 큰 잔치를 배설한 것 같아요. 이게 잔치란 단어가 그냥 간단하게 욕이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걸 볼 때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서 이제 담소를 나누고 있던 그때였던 것이죠. 참고적으로 그럼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마 나사로와 인척 간에 한 집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집은 좀 더 넓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장소를 변경했나 보다. 그러나 음식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나사로의 부모 집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마땅히 아들을 살려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음식을 대접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늘 사건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런 데 대한 일절 관심이 없어요. 누구 집인들 무슨 상관이냐. 이 잔치가 왜 벌어졌냐고 하는 점을 얘기하는 거죠. 자, 문제는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3절을 보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요즘 말로 아주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한 근. 다른 기록에 보면 한 옥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릇 단위로 말하면 그 단지 하나가 한 근이 들어가는 옥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상관없어요.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더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주보에 보시면 도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장소는 베다니가 맞아요. 근데 마리아라고 직접 그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그냥 한 여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한은 마리아다. 마리아. 또 하나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한 옥합으로 나와 있고 오늘 이거는 나드 한 근이었다. 그 분량을 확실하게 명기하고 있다는 얘기고 또 재미있는 거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그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발을 씻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뭘까? 보통 이제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아주 비싼 향유를 그 머리에 이렇게 찍어주는 것이 보통 예입니다. 그건 뭐 많은 향유가 필요하지 않죠. 그냥 아주 순전한 나도 향유가 있으면 그거를 살짝 머리에 이렇게 발라주는 정도로 끝나고 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발을 씻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나도 한 건의 옥합을 몽땅 다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머리에 붓는 것만으로 아니야. 그게 이제 발을 씻을 만큼 풍족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바로 그 얘기죠.
머리뿐만 아니라 발까지 마리아가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향유를 부어가면서 발을 씻겨냈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 한문으로 도유란 단어를 썼죠. 진흙도 기름 윤자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름을 발랐다는 뜻이에요. 뭐 도색한다 이렇게 말을 쓸 때도 쓰는 말이죠. 예, 기름을 예수님 몸에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그 냄새가 탁하게 진동을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문제가 터집니다.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 오늘은 우리가 주안점을 가져야 될 것은 마리아도 우리가 주미리 봐야 되겠지만 이 가룟 유다가 문제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 분명하고 가롯은 뭐냐? 가롯. 그 많은 이들은 동네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이 가롯이라고 하는 동네가 성경 언어 표기는 그리옷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옷을 우리 성경에는 가롯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옷. 근데 이 동네는 실제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30km 가까이 남쪽에 있는 헤브론 밑에 한 20km 밑에 있는 동네다. 강야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것은 주로 옛날에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에 항거하는 열성분자들이 주로 기거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그 아버지가 가롯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가롯 지역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들 유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게 보통 통상적인 예고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통용으로 쓰고 있었던 아람어로 볼 때는 이게 셰겔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거짓말쟁이, 위선자 이런 걸 통칭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이 세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세게르. 세게르 유다 이렇게 불렀던 것을 우리 성경에는 가룟 유다라고 번역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명이 아니고 유다라는 사람에게 붙어있는 하나의 수식어다 말이에요. 수식어. 그 사람을 지칭할 때 배반자 유다, 거짓말쟁이 유다, 가짜 제자 유다 이렇게 말할 때 쓰는 하나의 공통적인 수식어가 아니냐. 아예 사도 요한은 유다를 부를 때 배반자 유다, 거짓말쟁이 유다, 가짜 유다 이렇게 지칭하는 의미로 가롯이라는 단어를 붙였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제자를 소개하는 12명의 명단에 쭉 열거할 때 가룟 유다의 이름은 항상 맨 뒤에 붙어 있어요. 왜 그렇게 붙어 있을까? 물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은 갈릴리 사람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가룟 유다거든요. 이 사람은 유다 지역에 사는 사람이야. 유일하게 유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배반자 유다, 거짓말쟁이 유다, 가짜 제자 유다라고 하는 닉네임이 별명이 붙어서 나온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해서 향유를 흡입하느냐? 그거 300데나리온 정도 갈 수 있는 엄청난 건데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그걸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꾸지람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격분했다는 거예요. 격분했어. 근데 여기 오늘 참 흥미로운 사실은 사도 요한은 이걸 탁 꼬집어서 하는 말이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한 거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재정을 관리하는 제자였는데 그걸 관리하면서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매라 조금씩 자기가 꺼내 쓴 거야. 가룟 유다가. 그런데 지금 300데나리나 되는 그 금의 이 향유를 말이죠. 예수님 발에다가 부어버리니까 자기가 관리하게 되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빼내 쓸 수 있을 텐데 왜 낭비하느냐. 이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그랬어요. 참 의미로운 말이에요. 주님이 1차적으로 이 마리아가 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다 붓고 발에다 부었는지 그 의미를 확실하게 밝히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 오라비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감격해서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나에게 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차 곧 당하게 될 엄청난 고난을 미리 알고 그 고난을 대비해서 내가 못을 박아야 될 그 손과 발에다가 향유를 부으면서 그 애잔한 마음을 표현하는 고백이다 말이죠.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내가 그렇게 해서 달려 죽게 되면 장사해서 염을 해야 될 텐데 그걸 미리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이미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나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장사를 생각하면서 이걸 향유로 붓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이미 마리아의 심경을 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주님이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은 이거 깜깜하게 모르는데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베다니에 오실 때마다 그 언니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기에 바빴고 마리아는 늘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방에 들어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 발 앞에서 말이죠. 늘 경청하는 걸 더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벌써 몇 차례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때가 오면 앞으로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날이 오기 전에 이제 마지막 기회죠. 이번에 가시면 이제 다시 이분을 내가 뵙지 못하겠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그때까지 아껴두었던 고귀한 향유를 주님 머리에다 붓고 발에까지 부으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었다. 그렇죠? 유대인의 관례상 여인이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렇게 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최선의 희생과 봉사를 행하고자 했던 것이 마리아였던 것이죠. 주님이 이걸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물론 그거 귀한 일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오늘은 아니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지만 이 마리아는 마지막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이게 얘기예요. 아주 완곡하게 간접적으로 가룟 유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셨죠. 물론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 거 주님은 다 아셨던 거예요. 자, 문제는 오늘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되게 유명한 그 종교문학가인데요. 이 파편화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 최대의 미스터리다. 어떻게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악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그 제자를 택하실 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신중하게 택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의 영광스러운 일을 박차버리고 반역의 길로 갈 수 있었는가. 참 신비로운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그걸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택하셨다는 사실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참으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심각한 거짓말쟁이 이선자이지만 그에게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느냐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의 이런 행태를 보고 이런저런 비판을 합니다만 따지고 놓고 보면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과연 가룟 유다보다 더 경건하고 더 좋은 사람들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과연 몇 사람이나 가룟 유다보다 내가 적어도 낫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죠. 없다는 거죠. 난 안 그래. 절대 안 그래. 아닙니다. 장담은 건물입니다. 장담하다가 무너진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제자라고 할 수는 베드로가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죽어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날 밤에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한 거예요. 장담하지 마세요. 늘 우리가 하나 앞에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누구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자, 오늘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점은 이 마르다와 가론유다를 보면서 하나의 교훈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마리아 5개, 가론유다 5개. 마리아란 뭘까요?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어째서 일어났느냐 그랬을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항목이 이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한 거다. 그럴만하지요. 평상시도 주님을 좋아했습니다만 특히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린 사건 그 자체가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만한 일이다. 더군다나 그 향유를 모으는 이유는 집안에서 이제 여인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그걸 조금씩 모아가지고 한 그릇 만들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300데나리온 자체가 뭐냐 하면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한 사람이 일을 하고 품값을 받을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의 말은 안식일을 빼고 나면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서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야. 그러니까 1년에 품값을 모아서 살만한 분량이니까 이건 거금이죠. 그걸 아낌없이 주님 앞에 그냥 향유를 찍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붓고 발을 씻어내는 이 감격의 이 감사의 표현 놀라운 거죠. 현대인들의 가장 큰 인격적인 파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고마운 마음 그걸 오래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대의 가장 큰 인격적인 파괴 현상이 그거예요. 고마운 마음을 오래 보관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이 금방 한순간에 자기 감정에 따라서 뒤집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현대인들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여러 고마움들 있잖아요. 그 소중히 잘 간직해서 여러분 인생의 삶의 자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간에 고마운 마음이 쌓이지 않으면 절대 사람은 커지지 않아요.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섭섭한 것도 있게 돼요. 그래서 섭섭한 일을 만나거든. 지난 사람은 지난 세월 돌아보면 참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고마운 마음으로 얼른 덮어버려야 돼. 그런 여유가 없으면 인생의 모든 삶은 참 파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대속의 공중 고백이야. 마리아는 그 마음에 그 모든 걸 다 감추고 자신 나름대로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향유를 부었고 이 모든 일을 했던 건데요. 그를 정확하게 주님이 아셨죠. 근데 주님이 드러냅니다. 가론유다가 공격을 하니까 아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한 것은 고난받는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했구나. 공개적으로 주님이 앞으로 당할 고난을 마리아가 이미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고난과 장사를 준비한 거 방금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얼마나 오해도 받고 비판을 받겠어요. 그걸 다 감수했어요. 항상 사람이 이런 거래요.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어떤 선행되어진 일에 찬성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지나고 나서 마리아는 이미 거기까지 내다보고 이 일을 했구나. 그 지나온 일이고 이 상태에서는 마리아 이런 행동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다섯 번째, 마리아의 이런 행위를 주님께서 기억하라 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까지 이 마리아가 행한 이 행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위한 진정한 헌신을 드리는 일에 대표적인 표상이 바로 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마리아. 귀한 거죠. 자, 거기에 비해서 가룟유다를 볼까요? 이게 아픈 겁니다. 외식적인 경건이 무너지는 모습. 나락이 나죠. 절벽으로 떨어져. 누가 봐도 예수님의 척건 중에 척건이야. 재정을 맡은 자니까요. 그리고 유일하게 모두가 다 갈릴리 사람인데 유일하게 이 유다만이 유다 지역 출신이야. 자부심을 가질 만하지. 그리고 거기다가 뭐 볼 때 많은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가짜였어. 이중적이었어. 가식적이었어. 예. 껍데기만 그래. 실제는 속은 도적이야. 도적. 성경에 그랬잖아요. 아까 요한이. 그건 도적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게 문제예요. 사람이 볼 때와 주님이 볼 때 다르면 안 돼요. 우리는 겉과 속이 함께 익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보면요. 사과 같은 성도가 있고 도마도 같은 성도가 있어요. 사과는 뭐예요? 겉은 아주 빨갛고 잘 익었어요. 속은요. 색깔이 흰색 거들어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 근데 도마도는 어때요? 도마도는 안에서부터 익어 나옵니다. 겉이 이미 약간이라도 붉은 빛이 돌면 안에 다 익은 거야. 오히려 속에서부터 익어서 나와서 밖으로 나타나는 게 이 도마도 같은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가룟유다는 겉만 예수님의 제자고 거룩한 척하고 척거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선행자처럼 보이지만 그는 도적이었다. 그랬어요. 도적. 심지어 주님께서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저는 멸망의 자식이다. 그 멸망이란 단어를 보니까요. 다른 의미는 허비한 인생이다. 허비의 자식이다. 가치 있게 살지 못하고 다 스스로 까먹어버리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 보세요. 물욕의 종범 마귀 그랬어요. 종범. 이 종범이라고 하는 이 종자가요. 쫓을 종자입니다. 범자는 무슨 범할 범자.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데 죄를 짓도록 자꾸 이렇게 유도하는 자. 그것도 종범이고요. 또 스스로 자기가 그를 따라가는 거. 그게 종속되어 있는 거. 얼마나 또 종범이라고도 해요. 이 가룟유다가 이와 같은 가식적인 삶을 살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물욕입니다. 물질의 종이 된 사람이야. 물질을 따라가다 보니까 마귀의 미끼를 물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까지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종이 되되 사람의 종이 되거나 환경의 종이 되거나 물질의 종이 되면 가룟유다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세 번째도 아프죠. 명예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완전히 잊어버려. 상실해. 네 번째, 비운의 허비 인생이야. 가룟유다가 그 돈 받아가지고 뭐 좀 잘 살려고 했겠지만 실제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막 가서 시달리고 전판받고 막 모욕당하고 그걸 보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길로 가서 몸에 자살합니다. 또 나뭇가지가 부러져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그 피로 밭을 물들였던 장본인이 가룟유다예요. 러시아의 작가 세르게이가 그린 그림 중에 가룟유다라고 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그 그림을 여러분 오늘 주부에 오늘 공간이 없어 올리지 못했는데 그 그림이 참 안타까워요. 어떤 그림인지 아시죠? 옛날에 카톡에 내가 한번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새벽 밤길을 고개 푹 숙이고 힘 하나 없이
어디론가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의 그림이에요. 온갖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고개 푹 숙이고 가로젓다. 그러니까 비운의 인생, 허비 인생이야. 인생을 가치 없게 살다가 끝나버린 인생. 그 다음에 5번째가 의미 있죠. 반역자의 고유명사야. 세계사전에 보면 가론주다 하면요, 배반자, 반역, 이런 걸 대표하는 동의어로 등재가 돼 있어요. 가론주다 하면 그냥 배반자라. 그냥 그 당시 초대 교인들이 불렀던 배반자 유다, 이게 아니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론주다 하면 배신자로 대표하는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거예요. 한 여인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저를 기억하라고 하는데 하나는 이런 모습으로 기록된다는 게 얼마나 극과 극의 인생이냐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거운 주제를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되 여러분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신실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